어떤 청년이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마침 옆자리에 앉으신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꺼내면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잘 못 알아들으셨는지 이렇게 되묻자 이 청년이 다시 묻기를 할머니 몇 살이시냐고요? 하고 물었더니 주름살 하고 대답합니다. 할머니 농담도 참 잘하시네요. 할머니 주민등록증 가지고 계세요? 주민등록증은 없고 골다공증은 있어 라고 대답합니다. 할머니 건강 좀 어떠세요? 유통기간 벌써 다 지났어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의 유통기간 얼마나 남으셨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지난 12월 5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인 기대 수명 82.4세, 건강 수명 64.9세, 17년 5년 환자로 산다. 우리 수명이 분명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병 기간, 병을 앓고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고 있다는 반갑지 않은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2016년도 생명표에 의하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유병 기간을 제외한 기대 수명, 즉 건강 수명은 64.9년인데 그런데 노년의 17.5년을 아픈 상태로 보내게 될 것이라는 이런 이제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이 유병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무려 20.2년으로 남자 14.6년보다 훨씬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자분들의 수명이 대체로 길게 나타나 있지만 그런데 썩 반갑지만 않은 것은 유병 기간, 병을 앓고 보내는 세월들이 또한 남자들보다 훨씬 더 길다는 이런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 대비 건강 수명의 비율이 78.8%,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건강하게 보내는 세월은 78.8% 지나지 않는다. 이 통계 처음 작성했던 2012년도에는 81.2%로서 2.4%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수명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병을 앓고 보내는 시간들이 자꾸 더 길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지연 통계청 인구 동향과장은 말하기를 수명은 더 늘어났지만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병원에 가는 일수가 늘었는데 고령층의 요양병원 생활기관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물주가 소를 창조한 다음에 소한테 60년의 이제 그 생애를 주면서 너는 60년만 살아라. 그런데 너는 평생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일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자 소는 아이고 저 그렇게 긴 세월 그렇게 이제 일하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30년만 살겠습니다 하고 30년을 반납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개를 지으면서 개한테 너는 30년 살아라. 대신 너는 평생 사람 집을 지켜주면서 살아야 된다 하니까 아이고 저 그거 싫습니다. 저 15년만 살겠습니다 하고 15년 또 반납했습니다. 다음 원숭이를 지으면서 원숭이한테 너도 30년만 살아라. 대신 너는 사람들한테 재롱 부리고 사람들에게 즐겁게 해줘야 된다 하니까 아유 저도 그거 싫습니다. 저 15년 반납하겠습니다 해서 15년만 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면서 사람한테 너는 25년만 살아라. 대신 너한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시자 사람이 욕심을 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 소가 반납한 30년, 개가 반납한 15년, 원숭이가 반납한 15년까지 함께 주십시오 해서 그래서 그 시간까지 다 갖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25살까지는 그렁저렁 사는데 26살부터 55살까지 30년 동안은 소처럼 평생 뼈 빠지게 일만 하게 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56살부터 70세까지 15년 동안 60세까지입니까? 70세까지가 맞죠? 예. 그 경우는 개처럼 집만 퇴직하고 나서 집만 지키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나머지 15년은 원숭이처럼 손주들 앞에서 재롱이나 떠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럴싸하죠. 참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 이거 그저 무조건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아봤자 별 일도 없는데도, 별 볼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오래 살아보려고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좋은 데도 가서 살겠다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 앞에는 조금도 이것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절대 명제인 것만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남은 세월이 얼마인가를 이걸 우리가 카운트다운 하면서 그날 하루하루를 우리는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남은 세월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39편 말씀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종말, 즉 남은 연한과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또한 7절에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자기의 남은 연한을 아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여기서 인간의 수명의 덧없음과 불확실성을 바로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두르고 있는 모든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당황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참된 지혜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는 내 자신을 아는 것, 세 번째는 나의 남은 날을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저 우리는 이 땅에 마냥 어느 때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에 분명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그 한계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우리 인생을 설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인생의 지혜입니다. 저 하와이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교포 중에 어떤 분이 그 생명보험 회사에 찾아가서 자기 이제 생명보험 계약을 하기에 앞서서 보험료를 쭉 계산해 봤는데, 근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보험료가 비쌌기 때문이었는지 집에 가 좀 생각해보고 오후에 다시 와서 계약하겠다고 이렇게 모든 계산 다 끝내놓고 사인만 하면 되는데 사인을 보류해놓고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인만 했더라도 가족들에게 제법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에게는 뭐 이런 죽음이 다가오리라고는 상상치도 않고 그는 이제 집으로 가서 오후에 계약했다고 약속해놓고 돌아오다가 가다가 그만 이렇게 비명의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언젠가 되겠지, 나중에 뭔가 하겠지 하는 막연한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버린 과거를 안타까워하며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 하고 뒤늦게 후회도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존 핵가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어제는 현금으로 바꿨은 수표고 또 내일은 약속음이다. 오늘 내 손에 있는 현찰인 이 시간을 잘 투자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표는 이미 써버린 수표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란 약속음도 이거 불확실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현찰과도 같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의 그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있은 죽음을 생각하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자기가 오히려 연약하게 될 때 그래야만 사람은 제대로 자기의 본질을 알고 그리고 자기의 오히려 이제 인생을 보다 충실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말하기를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을 대단한 존재이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루는 업적을 우리는 크게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영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것이 가치 있는 것들인가를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제임스 답슨이라는 그 가정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번 방송국만도 수백 개를 운영하면서 세계 많은 상처난 가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아주 훌륭한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이분은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전국 챔피언십에도 나가서 이제 그가 상도 받고 했던 분이었는데 그에게 그 학교 다닐 때 꿈은 내가 그 전국 대학 리그전에 나가서 이제 승리의 우승컵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내 이름이 새겨진 그 우승컵들을 우리 학교 진열장에다가 쭉 여러 개를 진열해 놓는 것, 이것이 자기의 그 당시 꿈이었습니다. 자기 소원대로 이 우승컵들을 여러 개를 학교 진열장에다 이걸 전시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에게 소포가 하나 배달됐습니다. 그래서 소포를 뜯어고 보니까 자기가 받았던 그 우승컵이 거기에 들어있고 그리고는 그 옆에 편지가 하나 있는데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내가 쓰레기장 옆을 지나다 보니 트로피가 하나 있어서 우연히 꺼내보았더니 당신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당신에게 소포로 보냅니다. 학교가 재건축하면서 당신 트로피를 모두 다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당신 삶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게 될 것이다. 우리 삶에 그토록 자랑하던 것, 그토록 뿌듯하게 내줬던 승리의 영광으로 여겼던 것들, 다 쓰레기통에 던져질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애달아하고 그토록 우리가 여기에 집념을 이제 떨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보면 5절에 보면 든든히 선 때도 호사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덧없다는 사실 앞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나는 어차피 이제 줄 것이니 이제 어떻게 이제 살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럼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하고 이렇게 육체적인 향락을 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어떤 허무함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이대로 살다 이대로 끝내도 괜찮을까 하면서 인생을 보다 진지하게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앞날을 내다보며 이것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2000년 서양 역사 속을 보면 죽음을 생각하면서 갖게 된 두 가지 명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로 오늘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고 오늘 즐기라는 것이 이제 서양 사람들이 죽음 앞에 생각했던 이제 하나의 그들의 철학이었고, 또 하나의 죽음에 대한 경고가 있다면 모멘토 모리라고 해서 죽음을 생각하라.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갈 때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늘 마음에 두고 진지하게 인생을 성찰하면서 보다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자세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다가도 막상 어른이 되고 나면은 지난 날 젊은 날을 그리워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이 먹는다는 것에 힘들어했던 어떤 여인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J. 로버트슨 맥퀸퀸 선생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나이 들고 약해지게 하실까요? 맥퀸퀸 선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를 하나님께 젊음의 힘과 아름다움은 육체적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힘과 아름다움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서서히 잃어버려서 영원한 힘과 아름다움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시적이고 약화되는 부분들을 떠나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진정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간절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게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결코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연약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가야 될 것이 어딘지, 우리 인생의 가장 종착점과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름답던 모습도 점점 퇴색해지고 그토록 이 혈기 넘치던 건강도 점점 힘을 빠지게 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섭리하신다고 맥필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기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인생에 헛되지 않게 사는 길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 비유를 들으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늘에 대한 소망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 경이 한때 작품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빈민굴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난한 노동자들이 아침이면 일어나서 이제 힘없이 일터를 향해서 터벅터벅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희망이 없는가를 절실히 이제 눈으로 직접 지켜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 소녀는 그토록 아주 아침부터 명랑하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 허름하고 남루한 자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그렇게 신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 아이가 정신병에 걸린 건 아닌가 했는데, 그 아이가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그 노래 속에 희망이 담겨 있고 나름대로 이제 어떤 자기 신념을 가지고 노래하는지 그는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런 가사였습니다. 한 해는 봄으로부터 시작해, 하루는 아침으로부터 시작해, 아침은 7시부터 시작해, 언덕에 이슬은 진주처럼 빛나고 하나님은 분명히 저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은 희망차고 오늘도 좋은 날이 뜰 거야.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이 터벅터벅 마치 도시장을 향해서 걸어가는 듯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지만, 한 어린 믿음의 소녀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희망차게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서 다윗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를 구하며 살고자 합니다. 8절 말씀,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매한 자, 세상에 여러 가지 참 어리석으면서도 완악한 자들, 저들한테 모욕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한테 욕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한테 조롱당하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은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옵소서.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가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 내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사람들과의 모든 허물도 깨끗이 다 떨치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먼저 죄 용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 여집사님이 유방암으로 이제 고생하다 숨을 거두게 되었을 때 목사님 마지막에 찾아가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자 이 집사님이 목사님 손을 잡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이웃사는 아무개 집사님과 그 가물대 모내기 논에 물대는 문제가 아주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아직 그 일을 풀지 못하고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걸립니다. 목사님 대신 좀 저 대신 가셔서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 좀 해주시고 그 집사님도 저를 용서해달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그러자 목사님이 그러게 했다고 하고 기도하고 나자 이 집사님 평안히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를 전했더니 그 집사님도 눈물 흘리면서 그때 우리가 너무 심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과 너무 심하게 싸우느라 하면서 용서를 빌고 그분도 그 용서를 하면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배우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땅에서 삶이 나그네 인생을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12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현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여행에 불필요물까지 몽땅 뿌려가지고 여행 기간 내내 포터 짐꾼으로 그냥 그렇게 여행 기간 내내 고생하다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행의 지혜는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뿌려서 가볍게 다니는 것이 여행의 지혜입니다. 온갖 것 쓰지도 않을 것 몽땅 헐머지고 이거 다 끄고 질질 끌고 다니라고 여행을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여행객,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너무 우리가 거창하게 너무 이렇게 번잡하게 살아갈 일은 아닙니다. 간편하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떨치고 우리는 여기서 잠시 머물다 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세상을 좀 더 부담 없이 가볍게 살아갈 줄 아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던 어떤 한인 교포가 미국 사람들은 집안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자기 차고 앞마당에 내다 파는 게라지 세일이라는 것을 하는데 거기 나오는 물건들 보면 뭐 그렇게 신통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그 중에 또 쓸만한 것도 있는데 이 어떤 분이 자기는 이 게라지 세일을 계속 이제 곳곳이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혹시 골동품 같은 거 있는가 눈독 들이고 왔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게라지 세일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뭔가 아주 예쁘게 포장된 그 상자가 하나 있더랍니다. 저게 뭘까 싶어서 그 상자를 보니까 훈장, 상장, 트로피, 고인이 살았을 때 알려진 그 공적들 기념하는 것들이 거기에 그 박스 안에 가득히 들어있더랍니다. 할아버지가 도시 돌아가신 다음에 할아버지가 일생 동안 모았던 일생 자기 기념될 만한 것들 또 어떤 받은 훈장이며 기념패며 이런 것들이 가득히 들어있길래 이거 얼마나 됩니까? 물었더니 고작 $10라고 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일생 동안 모아온 나름대로 쌓아온 나름대로 보물처럼 그가 지켜온 것이 고작 $10 우리나라 돈 11,000~12,000원 되는 그것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것들 내가 그토록 신주단지처럼 모셔놓은 것들 이런 것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고 이것이 과연 내 인생을 평가할 때 이것이 얼마나 그처럼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만 끊어지면 새말 가치조차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좀 젊다고 뽐낼 것도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성공했다고 자랑할 것도 못합니다. 이 모든 것 어느 때인가 지나가 버리고 만다. 영혼 앞에서 과연 남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남은 기간 건강한 삶을 그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이 건강이 내게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서 이런저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 이제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 이 시련을 주셨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적어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건강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 앞에 알아야지 무조건 오래 살기만 위해서 건강을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 뭔가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약함도 주시는데 그것은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오래만 살게 해달라고 떼쓰는 것은 썩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질병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깨우쳐주는 바가 많습니다. 저 한신대 대학원장을 지내시던 김정준 박사 이 목사님은 폐병 3일 고생할 때 그때 마상 요양소에서 그 질병을 이제 경험하면서 썼던 책이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그분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참된 생명을 그는 경험하고 자기 질병은 우리 삶에 이르게 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 속사람만은 건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히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속사람, 우리들의 정신과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깨끗해질 수 있고 더 고양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육체의 건강도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속사람의 건강, 우리 영적인 건강이 더 소중함을 잊지 말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해 주셨던 말씀을 이제 전해주셨던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역하는 김봉남 전도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과 그리고 환자들 보살피는 가족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그분이 겪었는데 가장 안타까웠던 한 그 보호자의 이야기는 정신질환자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언니가 이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남편이 맑은 정신으로 여보 고맙소, 여보 사랑하오 라는 이 한마디만 해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겠다. 아무리 남편의 가진 정성과 모든 수고를 다해도 한마디도 남편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리스폰스 대답 반응이 없을 때 그것이 그토록 절망스러울 수가 없고 그토록 그렇게 힘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든 것처럼 이것처럼 답답하고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육체는 힘들어도 우리 영혼이 바르고 우리 정신이 깨끗하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요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28살 나이에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영하 50도나 되는 추운 겨울날 시베리아 형장에 끌려가서 그는 형장에 3개의 이제 총살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형수를 묶어놓을 기둥들이 서 있는데 자기는 8번째 차례를 가지고 있어서 3명씩 하면 3번째 차례에서 자기 가운데 이제 그 말뚝에 묶여서 총으로 총살형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딱 5분 남았습니다. 이제 5분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그는 이제 땅 위에 있는 시간을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으니 아는 사람들에게 최후로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만 해도 2분이 걸리겠다. 오늘까지 살아온 생활과 생각들을 정리하는데 2분을 쓰도록 하자. 그리고 남은 1분은 내가 딛고 있는 땅과 주변 자연과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죽음을 맞으리라 생각하고 양옆에 있는 이제 사형수들에게 키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인사를 하고 나니까 금방 2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자기 남은 시간은 3분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덜컥 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이제 황금과 같은 3분 시간, 그런데 지난 날들 얼마나 많은 3분들을 자기가 헛되이 허송했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토록 후회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3분 후에는 자기가 어딘가 모르는 곳으로 이제는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인데 어딘가 할 때 말할 수 없는 불안이 그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생각했을 때 왁작지껄 저쪽에 또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황제의 특사령을 가지고 온 병사가 말을 타고 도착해서 죽음 일보 직전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는 그 아찔한 순간, 그는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살 수만 있다면 한순간을 값지게 살 터인데 했던 그 순간을 그는 기억하면서 그 뒤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천음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후로 유형 생활을 시베리아에서 4년을 또 보냈습니다만은 파란만한 삶을 보내면서도 언제나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때 그 순간만 생각하면 어떤 것도 불평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영하 50도 형장에서 사형 기둥에 비틀어 매인 채 이때 그 초조하게 죽음을 기다렸던 그때 그 생각을 하면은 이제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그토록 감격스러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깊이를 누구보다도 더 깊이 통찰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그토록 심도 높은 글을
써낼 수 있었던 세계적인 작가가 됩니다. 19세기 말, 15세기 말 별을 연구하다가 지동설을 정했던 코페르니쿠스는 그는 위대한 과학자였고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하루를 결코 낭비하지 않고 셋으로 구분해 살았다고 합니다. 3분의 1은 법률가로서 사회를 위해서, 3분의 1은 영성과 연구에 몰두하기 위해서, 나머지 3분의 1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살면서 그는 참으로 이런 충실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 죽음 저 건너편에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도 기회가 있고 봉사도 기회가 있고, 아무리 언젠가 하려고 해도 기회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입니다. 종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실과 믿음과 충성으로 오늘의 나의 책임을 다하게 되는 중에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종말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주어진 시간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2017년 12월 31일 이렇게 송년의 날을 맞았습니다. 그 귀한 시간들 어떻게 저희들이 보내고 이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면 그저 송구하고 주 앞에 부끄러운 건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또 여전히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오니 이제 이 저에게 주어지는 새해만은 결코 헛투이로 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신 선물로 알아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게 하셔서 저희 생에 하나의 병원이 기억될 생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인정받고 주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